하나님으로부터 듣기 원하는 말이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이런 말인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듣기 원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이런 말이지 않을까요? 맞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내 입에서도 그와 같은 말이 나오게 하십시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네가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정말 좋은 말, 나를 위로하는 말, 나를 기분 좋게 하는 말, 나를 행복하게 하는 말을 원하면서 정작 내 입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는 말들로 내 입술이 구부러져 있고 비뚤어져 있다면 나 또한 그 열매를 먹지 않겠습니까? 내 깃발 아래 전진한다 그리스도의 교회. 성서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도 말하고 성서에서 잠잠한 것은 우리도 잠잠하라. 분열된 한국교회 어둠 속에 참빛 비추는 환원의 깃발 아래 전진한다 그리스도의 교회. 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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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약교회로 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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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약교회로 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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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약교회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지키려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욱 지킬 만한 것이 있습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들 중에서 이것만큼은 꼭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만큼은 더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언젠가 보니까 한 사람이 강도에게 크게 상함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는가 했더니 자기 지갑에 있는 돈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끝까지 발버둥 치다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 절박함은 이해를 하지만 그 재물보다, 그 적은 돈보다 내 생명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미국 사람들은 항상 포켓에다가 몇 달러를 항상 넣고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했더니 강도를 만나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도 만났을 때 그 강도가 그러면 겨우 그거 받고서 갑니까? 그랬더니 예, 그것만 가지고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아예 그냥 그게 하나의 룰이 돼버렸어요. 룰. 권총 환자를 두고 와가지고는 그 돈 몇 푼을 뺏어서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신고도 하지 않고요. 그냥 내가 똥 밟았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체 강도가 많으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들은 적어도 내가 지킬 만한 것이 돈보다는 내 생명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더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더 지켜야 되는 것들. 지난 일주일간 나는 무엇을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지나왔을까요? 정말 내가 지키려고 했던 것들로 인하여서 내가 기쁨을 얻었습니까? 내 삶의 의미가 더해졌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은 무엇보다도 더욱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라고 하니까 좀 애매합니다. 왜냐면은 내 마음 중에서도 나는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마음들 중에서 어떤 마음을 지켜야 될까요? 때로는 미워하는 마음도 있고요. 때로는 질투하는 마음도 있고요. 때로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도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 마음들 중에서 나는 어떤 마음을 지키려고 할까요? 내가 지키려고 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음은 내 마음이 악을 향하지 않도록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악을 향하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악하지 않은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는 3가지를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가지.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3가지가 주의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내 입술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내 입술을 지켜라. 내 입술을 지키지 못하면 내 마음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 했어요? 악을 가까이 하지 않는 마음, 선한 마음, 착한 마음, 하나님께서 의롭게 보시는 마음, 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내 입술이더라 하는 거예요. 내 입술을 지키지 못해서 결국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더라 하는 것이죠. 24절은 구부러진 말을 버리고 비뚤어진 입술을 멀리하라고 권면합니다. 잘못된 말을 하면서도 그것이 마치 옳은 말인 것처럼 나를 정당화하고 변명과 궤변으로 일삼는 경우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를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기는 한데 내가 더 지켜야 되는 것은 내 자존심, 내 체면, 내 기분이 아니라 내 선한 마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에 나는 내가 지켜서는 안 되는 마음을 지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정직하고 온유한 말을 통해서 내 입에서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의 실수를 줄이고 지혜롭고 진실된 말을 하기 위해서는 내 입에서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위로하는 말을 많이 하여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듣기 원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듣기 원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듣기 원하는 말이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이런 말인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듣기 원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이런 말이지 않을까요? 맞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내 입에서도 그와 같은 말이 나오게 하십시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네가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정말 좋은 말, 나를 위로하는 말, 나를 기분 좋게 하는 말, 나를 행복하게 하는 말을 원하면서 정작 내 입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는 말들로 내 입술이 구부러져 있고 비뚤어져 있다면 나 또한 그 열매를 먹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듣기를 원하는 말을 내 입술에서 내놓을 때에 내 입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25절의 말씀에서 내 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눈을 지키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내 마음과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행동, 다른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TV 공익 광고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자주 나오는 게 뭐였냐면 운전할 때 전방을 잘 살펴보면서 운전하라는 것이죠. 운전할 때 핸드폰 보지 말라고 합니다. 운전할 때 졸지 말라고 합니다. 최대한 운전할 때 내 눈앞에 다른 것들을 두지 말라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아주 잠깐 사이에요. 잠깐 사이인데 그 잠깐 사이로 인하여서 대형 사고가 터지기 때문입니다. 잠깐 한눈 파는 것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며칠 전에도 한 사람이 앞에 가던 오토바이를 쳐가지고 그 오토바이 타고 있던 남녀가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조사해보니 이 사람은 음주를 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한눈도 팔지 않았어요. 그러나 잠들었던 겁니다. 눈을 감고 운전을 했으니 앞에 두 사람이 탄 오토바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내 눈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이게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내 시선이 오직 주님을 향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시선이 주님을 향하면 세상의 유혹과 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 영적인 성장과 성결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주님을 향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욕심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죄악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다 결국 더럽혀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달리기 선수들이 바라보는 것이 어디입니까? 결승점만 바라봅니다. 주님을 내가 도달해야 될 목표로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어디를 바라보고 걸어가느냐, 달려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종착지가 정해질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삶의 끝에 무엇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점점점 멀어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곳에서 우리는 인생의 종착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삶의 끝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지켜야 되느냐? 내 발걸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내 발걸음을 지키라.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 속에서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말이 있어요.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아니 그러면 내가 걸어가는 길마다 두드리면서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이 저 드라마 보다가 깨달아졌어요. 한 드라마에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드라마에서 보니까 주인공이 술을 마시고 걸어가요. 술을 마시고 비틀비틀하면서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소리를 버럭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 지르냐면은 야! 너 길이 말이야! 왜 건방지게 일어나고 난리야! 이러는 거예요. 길은 누워있으란 말이야! 막 그러면서 걸어갑니다. 길이 일어나나요? 길이 일어나요? 길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길로 넘어지는 것이죠. 비척비척 하다가 내가 넘어지는 것인데 술에 취했으니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길을 걷는 내가 결국은 내가 운전하지 못하니까 내 길이 평탄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 길이 든든하게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취하도록 술을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상황을 저는 솔직히 모릅니다. 그런데 술 취한 사람들을 보니까 정말 다리가 이리 휘어지고 저리 휘어지고 정신을 못 차리더만요. 내 다리인데도 불구하고 내 다리가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사실 길은 가만히 있습니다. 내가 운전하지 못할 뿐이지. 술 취한 것은 아니었지만 제가 언젠가 오랜만에 달리기를 한번 해보려고 운동장에 가서 달리기를 했습니다. 옛날 생각하면서 오랜만에 한번 전력 질주를 한번 해볼까? 하고 있는 힘껏 달렸어요. 달리다가 어떻게 됐게요? 달리다가 대굴대굴 굴러갔습니다. 왜 그랬냐면 분명히 제 마음은 젊을 때처럼 쏜살같이 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리가 내 마음을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이리저리 꼬여가지고 결국에는 넘어지고 굴러갔습니다. 생각해보니 내가 이렇게 달려본 적이 언제였던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력 질주를 해본 적이 너무 오래됐던 거예요. 그만큼 내 다리에 힘이 없고 근육이 상실됐던 것입니다. 우리의 발이 실족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내 발과 다리를 건강하게 지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달리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노력으로 내 몸과 다리를 건강하게 단련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됐을 것입니다.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갑자기 온전히 변화돼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서 언제든 믿음의 길을 평탄하게 걸어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내가 열심히 내 두 다리를 단련하면요, 평탄한 길이 아니라 오르막길도요, 어렵지 않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계단도요, 뛰어가면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단련되지 않았을 때는 평탄한 길조차도 평탄하게 여겨지지 아니하고 마치 오르막길을 오르듯 헉헉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단련을 통해서 환난과 시련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단련하지 못하면 자그마한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는 쉽게 무너지고 쉽게 시련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본래가 순탄하지 않습니다. 그 길을 평탄하고 곱게 하기 위해서는 오직 기도와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단련되어져야만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서 내 믿음이 단련되어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과 입술, 눈, 발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입술과 눈, 발걸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 그 입술과 눈, 발걸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삶에 차곡차곡 주님의 선한 것들이 쌓여져 가야 함을 알게 됩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주님을 바라봐야 함을 또한 알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한 번 잘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내 삶의 능력이 될 만큼 단련하고 또 단련해야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내가 오늘 말씀대로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힘쓰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혹 가다 보면 하나님께 대하여서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만 하는 사람을 봅니다. 정말 기도만 하고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입으로만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면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믿는 대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하라. 행하지 않는 믿음은 살아있지 않는 믿음이요, 행하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믿음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믿음대로 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나를 단련하게 하십시오. 내가 믿음대로 행함으로 행한 믿음이 나의 능력이 되기까지 단련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도전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음대로 살다 보면 나는 믿음대로 살았다 싶었는데도 돌이켜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정말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내 마음에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 마음이 악을 향하지 않도록 지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내가 잘못된 신념 속에서 악을 악인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악을 악인지 모를 때 결국은 나도 모르게 악한 길로 내가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옛날에 조선시대에 영조라는 임금이 있었습니다. 이 영조라는 임금은 우리 교과서에도 나오는데요. 탕평책을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탕평책이라는 것은 어느 쪽에도 기울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도 여러 붕당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 정당들이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여러 붕당들이 있었어요. 조선시대에는 오랫동안 노론, 소론, 남인, 서인 이렇게 여러 붕당이 계속 되어졌거든요. 그런데 이 영조는 나를 임금이 되도록 도왔다고 해서 그 신하들을 특별히 더 우대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반대했다고 해서 더 나쁘게, 더 하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쪽에도 기울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는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모든 통치 기간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바로 탕평책이다 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 결과 그는 그 탕평책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까지도 불사했느냐면 자기 하나뿐인 자식을 죽이는 것조차도 불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식인 사도세자는 부조리한 사람이다 생각하면은 다 이제 쳐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의 또 하나의 무리를 또 만든 겁니다. 사도세자는 나라가 정직해지기를 바랬습니다. 의로워지기를 바랬습니다. 공의롭고 법치가 잘 서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 뜻이 잘못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조는 그 아들을 귀주에 가둬버렸죠. 그리고서는 네 스스로 반성하기 전까지는 너를 내보내지 않겠다. 그러나 사도세자는 반성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옳거든요. 그들이 잘못된 것이지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거든요. 결국 사도세자는 그 안에서 죽었습니다. 끝까지 나의 옳음, 나의 정직을 외치다가 죽죠. 영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둡니다. 영조도 대단하고 사도세자도 대단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 대단히 잘못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누구에게 잘못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아들을 죽게 만든 영조에게 잘못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는 아들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저는 영조에게 가장 큰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어떤 잘못이 있느냐? 원칙과 질서를 지키려고 하는 것은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나 원칙과 질서 속에 대원칙이 빠져버렸다는 것이죠. 대원칙이 무엇일까요? 임금으로서 나라를 통치하고 백성을 다스림에 있어서 대원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대원칙이 무엇이냐? 바로 애민이라는 것입니다. 애민. 법을 세우는 것도 애민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아니, 애민 아래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죄 지은 사람에게도 인권이 있다라고 하면서 죄 지은 사람에게도 여러 가지 복지적인 일들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감옥에서도 감옥에 복지가 있어요. 그들을 헐벗고 굶주리지 않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헌법의 대원칙이 있기 때문에요. 헌법의 대원칙이 뭘까요? 존중이라는 것입니다. 헌법의 대원칙은 존중이라는 것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도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존중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우리 믿음에 있어서도 대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자칫하면 이 대원칙을 까먹고 내가 옳게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옳게 여기는 것이야. 라고 하면서
내 마음을 잘못 지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 믿음에 있어서 대원칙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원칙, 믿음에 있어서의 대원칙, 그것은 사랑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가장 크고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사랑에 빠져버린 율법은, 사랑에 빠져버린 계명은, 사랑에 빠져버린 믿음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히려 그 율법이 나를 죄악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악하게 바꾼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나는 율법을 지켰는데요. 나는 계명을 지켰는데요. 아니요. 계명 위에 무엇이 먼저 전제돼야 돼요? 사랑이 전제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무엇을 지키고자 했느냐? 그것보다 가장 대원칙인 사랑을 지켰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지 못했다면 내 믿음은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율법을 지켰다고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많은 말씀을 지켰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가장 우선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되어지지 못할 때 내 믿음은 자칫 율법을 지킨다는 것으로 율법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는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율법을 다 알더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내가 다 모르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하고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나라에 있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사랑이라고 하는 대원칙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지켜져 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단언코 내 삶 가운데, 내 주변에서, 또는 내 교회에서, 내 가정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향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지켜나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로 인하여서 천국이 열리게 되어지는 믿음이 되도록 이끌어 지켜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법치주의를 내세우다 보면 법이 우선되어지고 사람이 법 아래 놓이게 되기도 합니다. 내가 무엇을 우선으로 하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장 우선하시는 것을 나도 우선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선하시는 마음을 나도 우선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모든 율법을 다 지켰으되 사랑하지 아니하면 주님 앞에 왔던 한 율법주의 청년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점점점 멀어져 갈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보다 더 가까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율법을 지키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를 원하고 위로와 평안을 얻기를 원하는 것처럼 또한 내가 그와 같은 사명이 내 입술에, 내 눈에, 내 삶에 있어야 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입술에서, 내 눈에서, 내 발걸음에서부터 전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안에 주의 사랑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천국과 같이 변화되어져 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